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추리도 만들고 또 반짝이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많은 축복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성탄 때가 되면, 이 12월 달이 되면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는 질문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기에 나의 이 세상에 온 것을 너희가 축복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정말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나의 삶의 목적이 동일한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질문이 또는 우리에게 하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인가? 어떤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나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뭐든지 잘 먹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줄인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벗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억압과 수탈을 많이 당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늘 가난합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 가지고 네 문제 해결해. 너 지금 배가 고프잖아. 네 문제 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해결해줘. 그들도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들 문제도 해결해줘. 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러니 너도 지금 네 문제 해결하고 이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네 문제 해결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네가 해결해줘. 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겐 지위가 소중할 때고,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어떤 사람에겐 건강이, 어떤 사람에겐 비전과 꿈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살아야 해요. 살아 있어야 건강도 있고, 살아 있어야 사랑도 하고, 살아 있어야 재물도 필요하고, 살아 있어야 권력도 필요하고, 살아 있어야 꿈도 필요하다고요. 살아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삽니다. 살은 다음에 먹는 것은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해요. 지금 가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러 온 거냐?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셨는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잘 좀 살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도 좀 해결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다음에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에게 능력이 없는 걸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예수님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다면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 디베라 바다에서 그 기적을 베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배를 타고 따라오고 걸어서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아주 반갑게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왜요? 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 해결입니다. 배고픔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아니 보리떡 5개 갖고도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먹을 거 해결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속신앙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이 왜 가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기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갖고서 거기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가난과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거길 간다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그것 때문에 온 거냐? 이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거 나눠주러 그러게 온 거냐?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만 넉넉하게 하도록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온 거냐라고 주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 후반부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부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아침 먹고 점심에 배고플 이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가난에서 해결하고 우리 부자 만들고 우리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좋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도 좋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토굴에 들어가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해도 그들은 좋았어요.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러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 현세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의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녹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녹아가고 어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는 우린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피 속에 나의 삶 속에 녹아가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심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찔러도 예수 은혜 나타나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머물러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처음에 아담 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물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혹시 예수님께 오면 떡 줄래나? 예수님께 오면 좀 더 나아질래나? 예수님께 오면 이렇게 뭐가 좋아질래나? 나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아니 너무 어렵다. 아니 떡이나 주지. 아니 먹을 거나 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뭐 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떠날 거냐?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영생의 주님 때문에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주를 쫓아 싸운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수 만난 제자들 자기 걸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날 예수의 오심이 무엇 때문이냐고 물으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나를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명 속에 녹아가도록 지적인 동의가 아닌,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닌, 내 기억 속에 머무는 주님이 아닌 내 삶 속에 있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움직여지는, 내 심장의 두근거림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의 길이고 진리요 은혜며 생명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온 거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도대체 누구야? 라는 말입니다. 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누구예요? 섬김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뛰어내리면 가서 죽기 살기로 그를 바쳐줘야 될 섬김을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 섬김을 받으러 온 거냐? 이렇게 뛰어내려도 그들이 바쳐줄 만큼 너 대단한 사람으로 온 거냐? 이 세상의 권력자로, 영광을 받을 자로 이 땅에 왔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로 나 당연히 영광을 받을 사람이야. 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우리를 섬겨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말을 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남하다고 말하고 옷을 찢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는 분명히 그럴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러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영광의 보좌 포기합니다. 영광을 받을 자리 포기합니다. 섬김을 받을 자리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눈물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가시면류관을 쓰는 자리로, 채찍을 맞는 자리로, 그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리로 그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누구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내려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을 때릴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시면류관을 씌울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뺨을 때릴 겁니까? 누가 그에게 십자가를 쥐고 그렇게 힘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할 것입니까? 누가 그럴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 그게 그의 고난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끌어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였고, 그는 만물의 주인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순히 우리를 섬기는 자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한 단계 더 넘어가 우리가 당할 수치를, 우리가 당할 멸시를, 우리가 당할 아픔을 함께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눈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름 뒤에는 예수의 눈물도, 예수의 고난도, 예수의 수치스러움도, 예수의 죽음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 속에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뒤에는 정말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뛰어내려 천사를 세우고 동원하여 그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는 멸시와 무시와 정말로 이마에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하도록 기도하며 진액을 쏟아가며 고민해가며 십자가를 졌던 그 아픔이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보,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아버지란 소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뒤에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섬기러 오셨고, 그것 때문에 내려앉으셨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가장 잘된 거 뭐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의 털거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고요. 세상의 권력자도 10년 새도 없다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 소리를 부를 수 있는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두 번째 오셨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섬기러 온 곳이다,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는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떠냐? 멋지지? 굉장하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없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나라에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들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다툼이 생겼어요? 서열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서열 좀 세우자 그거예요.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어깨 힘주고 있습니다. 내가 서열 2번째야. 내가 넘버 2야. 아니야, 내가 넘버 3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발을 씻어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열을 세워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서열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눌립니다. 내가 대접을 받을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그거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줘. 그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힘든 사람 나눠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게 절하면입니다. 내게 절하면 그 일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이루겠다고 방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돼. 아이 꽁 잡는 게 뭐야? 이런 말입니다. 아니 뭘 하든지 잘 되기만 하면 돼. 뭘 하든지 아무런 어때? 예화 집에 봤더니요, 어느 한 어머니가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도무지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마음이 답답해진 엄마가 산에 올라갑니다. 갔더니 아이 돌 쌓는 탑이 있습니다.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산신령이 계시면 좀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 하나 올려놓습니다. 내려오다가 금줄 튄 나무를 보게 됩니다. 또 가서 기도하죠. 아이고 좀 나무신이 계시면 우리 아들 좀 도와줘서 이번 시험에 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또 절에 들립니다.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다가 교회 들립니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그리고 집에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뭐 부처님이 뭐 어떻고 예수님이 뭐 어떻고 뭐 산신령이면 어떠냐.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만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만 대학 가면 되는 거지. 이거 아무러면 어떠냐. 예수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뭐 산신령이면 어떤 거냐. 누구든지 내 아들만 붙여주면 그게 하나님이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는 중앙교회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속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사단의 소속 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소속 속에 있으니 로마서 1장에 보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오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모든 사고의 판단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속상하면 다 속상하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 내게 올라 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이야.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울쿵불쿵합니다. 누가 제일이나요? 내가 제일이니까. 내 주장이 먹혀야 하고 내 생각이 옳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과거의 우리 허물에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에서 우리 건져내시려고 주님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으려고 주님 오신 거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죄악의 삶에서, 허물의 삶에서, 멸망의 삶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우리 건져내려고 주님 오신 거라고요.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가 아닌 날마다 주님의 지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다시 내는 거라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바뀌었고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예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추리 안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자만이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만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대로 쓰임받은 자만이 예수의 오심을 감탄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이 예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동방박사가 먼 곳에 와서 그 어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를 경배하며 예수를 예배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어깨 피고 우리가 12월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난 잘못했어 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회복하게 하려고 제대로 세워놓으려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려고 주님 오신 겁니다. 그 주님 다시 한번 세우고 그분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랑스러운 내가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저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 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참 잘했어 이 땅에 오길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자랑거리를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